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또 오늘 또 우리에게 천국 복음 세미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자 모이게 하셨사오니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지혜와 지식과 건강을 주셔서 넉넉하게 배우고 익힌 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또 쓰임받는 일에 힘있게 쓰임받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남 총장님 은혜 주셔서 회복하게 하신 것 감사드리며 온전한 치유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또한 신학교와 모든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진하는 귀한 일에 더욱더 힘있게 쓰임받도록 함께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뜨겁네. 누가복음 24장 44절 44절부터 49절까지 교도합시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일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가 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같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요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할 때 무조건 어느 성경이든지 그리스도를 전할 것이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영원한 로고스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구약 성경에 영원한 로고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성경이 자기 나름대로 전제를 하고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은혜롭고 또 귀중한 결론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은 불법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대하려 할 때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가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글을 쓴 기자 혹은 저자, 감사합니다.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저자가 어떤 의도를 썼는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어떤 의도로 썼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만일에 하나님의 의도 혹은 기자의 의도를 무시하고 자기의 전제를 세워서 구약성경은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라고부터 자기가 전제하고 출발하면은 어쩌면 저자의 의도를 전혀 무시하고 자기가 설교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그 목사님이 능력이 있고 은혜 있고 조금만 해가지고 회중들을 감동하고 변화시킬 만한 설교를 할지언정 그게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일까? 그리고 기자가 볼 때 이를테면은 내 일기를 쓴 기자가 그래 맞아 당신이 내가 말하는 의도를 지금 잘 말하고 있군요. 자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 그러면 그게 리걸입니다. 합당한 겁니다.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보다 설교를 더 잘하려고 하고 사도 바울보다 더 잘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설교자가 너무 과신을 했어도 안 됩니다. 구약은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이를테면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실제로 안 나타나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전제를 세울 때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전제를 세울 때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흐름을 따라서 전제를 세워야 되지 자기가 이럴 것이다. 신학적으로 어떤 학자가 말해서 이런 것이다 라고 세우면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목사로서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모든 일생을 다 바쳐서 이와 같은 일을 내가 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이 아니다, 불법이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의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고자 하는 의도를 전했기 때문에 불법이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되죠. 능력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중을 감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의도를 그대로 담아서 전하봅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 회중들을 감동시키려 하고 부흥시키려 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필요하죠. 그러나 먼저 중요한 것이 있다. 성경의 의도가 뭐냐. 그래, 그 의도를 따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모세 자기가 의도한 그 문맥, 성경의 문맥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것을 요청하면서 그 모세오경 토라를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어떤 그 성경을 해석하려고 할 때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것은 문해적 해석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해적 해석을 우리가 무시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예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문예적이란 말이 한문을 쓰시면 문예적, 문예적. 예. 예, 이렇게 씁니다. 문예적이다. 그래서 그 문학적인 어떤 그 내용, 성경을 읽을 때 문해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문맥, 문법, 역사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영적인 안경을 끼고 읽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를테면 매튜 헨리의 설교, 아주 위대한 설교죠. 근데 그분은 시작부터 영적인 안경을 끼고 봅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영적인 그 신학의 내용들을 가지고서 투사를 하죠. 스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정말 위대한 목사님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우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성경의 영적 의미를 부과해가지고 읽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훌륭하고 우리가 뭐 본받을 설교자이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약점 그리고 충만한 이해 이런 면에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역사를 흘러왔지만은 이제 제가 다음 계속 설교 역사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칼빈과 같이 그렇게 성경을 엄숙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문해적인 경향을 따라 성경을 해석한 분이 없습니다. 다들 그러니까 그 옛날 분인데 칼빈은 1500년대 1600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뒤로 갈수록 오히려 발전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문장의 흐름, 문법과 역사.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법 역사적이다 라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먼저는 이 문법이 뭘 말하고 있느냐, 문장, 그 다음에 뭐 접속사, 동사, 뭐 이런 시제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흐름을 따라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있는 말씀이냐 우리가 역사를 규명해내는 게 중요하다. 이를테면 우리가 시편을 강의한다. 그러면은 시편 뭐 이를테면 19편을 강의한다. 그럼 다윗이 썼겠죠. 다윗이 어느 시대에 썼을까를 성경의 그 여러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유추해보고 또 어떤 정황에 썼는가를 애를 써서 알아보고 자 이렇게 해야 그 저자의 의도 그리고 다윗이 표현하려고 했던 그 시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 설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서 내가 요리를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요리를 해놨는데 자기가 그 요리판을 다 부수고 다시 요리를 하겠다는 거로 똑같습니다. 그건 비합법적이라는 거죠. 수많은 주의 종들이 비합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말씀한 결을 따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설교하느냐 아니면 인위적이고 자의적이고 아리피셜하게 성경을 내가 분해하고 분석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들을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해석, 성경을 우리가 설교하기 전에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 이게 먼저가 돼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무조건 그리스도를 설교할 때는 저자의 의도를 무시해버리고 설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어디든지 그리스도를 투과해서 거꾸로 신약의 그리스도를 투과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 그분은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 설교하지만 어떤 분은 그분이 아까 말한 것처럼 로고스이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분은 그분이 로고스가 아니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하신 분이다. 자, 이렇게 말할 때 영원한 로고스라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사실은 로고스라는 말이 철학적인 용어죠. 로고스란 말은 우주, 이성, 원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로고스라는 말을 픽업할 때, 채용할 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성, 그 다음에 우주 이런 것들을 심어줄 수 있는 용어를 철학적인 단어에서 빌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로고스가 하나님이 주신 용어고 말씀이고 이렇게 시원하게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하면 엉뚱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적인 생각과 이원론적인 사상, 그리고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철학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가 영적인 것, 육신적인 걸 갈라내고 이원론에 빠지는 거죠. 그림자, 실제 이런 것들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통전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분법적인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을 버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르고 세상에서 다르고, 세상에 사는 것은 고행의 삶이고 천국의 삶이 영원한 삶이고 이렇게 나눈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잘못된 거죠. 그건 불교적인 신앙이고 유교적인 신앙이고 플라톤적인 신앙입니다. 기독교적인 신앙 아니죠. 그래서 저는 늘 목사님들한테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적인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유교적인 그리스도이냐 도교적이고 불교적인 그리스도이냐, 제가 볼 때는 후자가 많다. 뭐 목회하는 것도 보고 그럼 전부 다 보면은 유교적인 그리스도인 생각도 그렇고 그게 아주 찌들려 있는 거죠. 우리 속에. 모든 성경 해석도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교회 와서 뭐가 중요합니까? 기도하고 이런 것보다 인사하는 게 중요하다. 애들한테도 인사부터 가르치죠. 그러니까 교회는 인사를 잘해야 칭찬을 받는다라는 그런 유교적 관념을 아이들에게 심어 넣어가지고 이 형식주의적인 그리스도를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 스스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를테면 교회 생활하고 세상 생활은 전혀 다른 생활이 한다. 교회 생활에서 거룩해야 되고 세상은 너희가 할 일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플라톤적인 설교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니까 이런 게 따르고, 어떤 분은 또 뭐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는데 제가 언젠가도 말한 것 같은데 레마라고 로고스하고 레마가 다르다. 뭐 이건 이건 살아있는 말씀이다. 자, 이런 것들은 새로운 신학자들, 뭐 칼바르트나 이런 분들이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말이죠. 이건 서로 인어체인저블, 상호 교환적으로 쓰는 말이지 다 구분되는 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설교 시간은 절대로 헬라어를 쓰지 말라. 왜 쓰느냐? 그 교만하고 악한 겁니다. 왜 성도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고 와서 앉아있는데 그분들에게 헬라어를 쓸 게 뭐가 있어요? 자기가 배웠다고? 의시되려고? 자랑하려고? 너보다 먼저 공부했다고? 이거밖에 아닌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너와 다르다. 내가 성경을 연구하니까 이 언어적으로 이런 거니까 너희들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왜 헬라어를 써야만 돼요? 성경 언어는 있는데 이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이런 개념이 있다는 말을 해도, 그래서 제가 그걸 굉장히 반대합니다. 단상에서 헬라어 글을 쓰지 말아라. 꼭 뭐 성경 공부를 할 때나 이럴 때는 써야 돼요. 제가 이럴 때 이제 공부하는 분들이니까 쓰게 되죠. 그러나 설교는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자, 이런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 위험하다. 잘못 자기가 나누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뭐 아가페, 필레오 이런 설교를 하는 분도 있죠. 아가페와 필레오와 스톨게와 뭐 이렇게 에로스는 네 가지 사랑이다. 맞습니다. 네 가지 사랑인데 다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하죠. 성경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냐? 아니죠.
어디가 아가페 사랑입니까? 아가서 보면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까? 천박하기 짝이 없는 에로틱한 에로스 사랑이죠. 에로스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거예요. 아가페 사랑 아닙니다, 전혀.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신념이나 생각이나 철학적인 기조를 가지고 그걸 투사해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죠. 아가서는 여러분 아가서 보기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사실. 그 성경에 읽는다는 자체가. 이게 어떻게 이런 게 성경일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부끄러운 성경이잖아요. 여성이 몸을 묘사하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애들이나 쓰는 그런 용어들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정경이 되었다. 그러니까 속과 성을 구별하지 않는 겁니다. 레위기에서는 물론 구분하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장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진짜로 느껴보는 사랑. 그 사람의 에로틱한 사랑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한 겁니다. 그건 유대인들이 그 거룩하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알았다는 거죠. 알면서도 이게 경전이다라고 그들이 받아들였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를 사용하려 할 때 자꾸 구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분해하고 구분하려면 안 되고 통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늘 통전적으로 봐야 되죠. 자꾸만 나누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단어도 그렇고 하나 단어가 나오면 항상 문맥 속에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문장의 흐름 속에서 해석하고 그 문장이라는 것이 장이 아니고 책이다. 한 권의 책이고 그 다음에 한 구약이나 신약이다. 이렇게 큰 컨텍스트에서 성경을 이해할 때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가 투사해서는 안 되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개념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몸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구약은 증언하고 있고 또 신약은 확증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설교의 초점이 매우 실제적인 겁니다. 이상적이고 학문적이고 공허한 로고스 개념이 아니라 인카네이션이라는 개념이다.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실제로 눈에 손에 보이고 만져지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라는 것을 우리가 소개하고 설교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은 로고스라는 그 태초부터 선재하신 하나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 어떤 결과가 따르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풍유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풍유적으로. 그걸 알레고리칼 이렇게 말하죠. 알레고리칼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이런 설교들이죠. 어거스틴이 설교한 내용들입니다. 어거스틴은 굉장히 알레고리칼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설교죠. 어거스틴은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설교할 때는 달랐습니다. 이를테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거기서 강도 만난 자에 대하여 설교를 할 때 예루살렘은 선한 도시고 여리고는 악한 도시다. 그리고 내려가는 길은 인생길이다. 거기서 만난 레위인이 있고 사마리아인이 있고 또 대제사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럼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렇습니까? 그게 지금 성경의 의도가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비유로 하시는 의도가 뭡니까? 그 의도는 그게 뭡니까? 정확하게 누가 과연 너의 이웃이냐? 그게 목적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인처럼 돕는 자가 진정한 사랑이고 이게 바로 이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핵심은 그냥 무너뜨리고 어거스틴은 예수님 핵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의도한 대로 설교를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게 알레고리카라는 거죠. 풍유적으로 해석한다. 성경에 풍유적인 해석은 거의 없습니다. 갈라디아에서의 이스라엘과 사라와 하갈 이 두 이야기 정도 빼놓고는 거의 풍유적인 게 없죠. 풍유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막 갖다 붙이는 거니까. 이를테면 예수님은 양과 같다. 그러면서 양의 특성을 이야기하죠. 양은 순하고 양은 그 다음에 말을 잘 듣고 그렇습니까? 안 그런 게 더 많죠. 근데 양의 특성들을 하나 둘 갖다가 첫째 둘째 셋째 가면서 설교를 한다고 할 때 그건 성경이 말하는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뭡니까? 오히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양은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사실
자기 멋대로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되어 있죠. 이사야 53장에. 아니면 양은 주인에게 반드시 속해야만 생명이 존재하는 존재다. 이거 벗어나면 안 되죠. 양이 순결합니까? 양이 뭐 어떤 이런저런 좋은 특징을 가졌습니까? 그걸 빗대어서 설교를 한다면 그건 성경을 무시하는 알레고리칼 설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무시하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설교자들이. 주님의 의도가 뭔가, 성경의 의도가 뭔가 이런 것들을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문해적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말하고 예. 엘리고리칼한 말하고는 대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조되는 게. 문해라는 말이 예. 문맥 그대로 보고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요거는 이제 그 비유적, 예. 비유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예. 비유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비유 중에 이를테면 그 우리말로 하면은 은유, 또 뭐 지규,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말하는 게 풍유입니다. 풍유, 혹은 의인화, 그 다음에 뭐 과소, 또 과대, 자, 이런 거 제가 잠깐 언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음료 가는 자는 눈을 빼버려라. 주님이 말씀했을 때 그게 뭡니까? 그게 과대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죄에 대하여 아주 끔찍하게 생각하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비유로서 주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은유, 뭐 지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 풍유는 좀 다릅니다. 알레고리칼은. 그러니까 어떤 풍유라는 것은 하나의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특징들을 뽑아내서 거기다가 성경을 갖다 붙이는 거죠. 그건 매우 위험한 겁니다. 자의적으로 했어가지고. 우리 제가 과거에 섬겼던 한국에 아주 유명한 분인데 여러분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아주 설교를 너무 뜨겁게 잘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의 평안교회에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거기 이제 평안도 분입니다. 다. 그분이 설교할 때 순이라는 걸 한 단어를 가지고 한 3주간 설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순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헬라어로는 순하면 함께 그런 뜻이죠. 근데 이게 함께라고 순이라고 말할 때 또 이게 뭐 이런 순자도 쓰고 그 다음에 열이라는 뜻도 있고 또 순에는 싹이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자 이럴 때 이 목사님이 첫째는 이걸로 설교하고 둘째 주는 이걸로 설교하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장난이죠 완전히. 뜨겁게 설교하고 교인들이 은혜 받고 눈물바다가 되고 자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정말 설교했느냐? 완전히 사기쳤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 은혜는 받고 충만했지만 이게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끼치려고 노력하고 물론 기도하고 전하지만은 무지하게 맹목적으로 이런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함께라는 것이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지 이걸 어떻게 싹이나 열이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설교자들이 많다는 거죠. 단어를 가지고 워드플레이, 단어를 이용해 가지고 설교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죠. 인위적인 거고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설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려는 것은 항상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증거하려고 애를 쓸 때가 가장 실제적이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중심하고 처음에는 문해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하라. 이게 출발이죠. 처음부터 영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에 본문으로부터 과연 본문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이 기자가 애를 써서 감춰가면서도 전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보물을 찾는 거죠. 목사님 죄송한데요. 네. 제가 단어는 영어를 모르겠는데 히브리어에서 파자라고 해서 단어 하나, 히브리말 하나하나를 가지고 뜻을 풀이하잖아요. 네. 그거가 그렇죠. 그것도 아주 안 좋은 거죠. 잘못된 파르싱하는 거. 네, 그것도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아닌가요? 맞긴 맞는데, 그러는 게 이제 뭐냐면, 이제 혼자 공부할 때 그렇게 하시고,
설교자가 혼자 집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죠. 이를테면 뭐 그 단어가 있으면은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파자. 네, 팔싱. 팔싱. 네, 팔싱을 하죠. 그러면 이제 히브리 뭐 이를테면 뭐 카탑 이러면은 네, 뭐 이러면 이렇게 이제 나오면은 이게 접속사하고 동사하고 인칭 대명사하고 이건 공부해야죠. 공부를 안 하면 안 되죠. 이건 반드시 하고 그다음에 자 그래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 속성, 기능, 목적이 뭔가 이런 것도 공부하라는 거죠. 하죠. 하는 게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이 한 단어를 사용해서 인위적으로 이것들을 가지고 뜯어 맞춰서 설교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베리시트를 가지고 태초를 가지고 파자인지 뭐 파만 뭐 하여간 그런 걸 해가지고 하나하나 히브리만 해가지고 네. 근원, 창조, 머리 이렇게 딱딱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계속 맞는 거. 그럼 뭐 이렇게 베스트 머리 맞죠. 머리 네, 처음 중간, 첫째. 창조. 네, 그거 괜찮습니다. 예, 예. 단어 뜻이. 그거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그 한 단어를 사용해서 문맥을 무시하고 문맥 흐름 그 단어를 가지고 자기가 설교를 작성할 때 매우 위험하다는 거죠. 문맥을 떠나서.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에 그 태초에가 하는 역할이 뭐냐? 태초에는 창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태초를 가지고 자기만도 요리해가지고 그것들과 인위적인 설교를 만드는 것은 불법적이다. 이런 것들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죠. 이게 기본적인 거니까 출발점이고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디로 지금 나아가고 있느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느냐를 설교자가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찾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사도들도 그렇게 했고 선지자들도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가 제일 처음 읽은 게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세 가지를 하겠죠. 모세의 율법과 또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렇게 말하죠. 나를 가리켜 이렇게 말하죠.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구약 성경의 그 모든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 중에서 지금 모든 것, 이를테면 카투빔 하면 성문서 이렇게 하죠. 토라 하면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토라 하면은 모세오경이고, 그리고 느빔 하면은 선지서고. 그래서 이 카투빔 또 토라, 느빔, 그래서 이게 히브리 성경을 세 가지로 구분하죠. 그래서 모세오경, 그 다음에 선지서, 여기는 성문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거 히브리 성경의 구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39권의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고 그것이 응하여야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구약 성경 그 문해적인 해석의 출발이지만은 결국에 자기 자신을 향해서 계속 설교자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단초를 주신 거죠. 반드시 성경을 볼 때는 문해적으로 출발하고 의도를 보지만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드러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인데 아주 조심스럽게 문맥으로부터 출발하고 문법과 역사로부터 실제적으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걸 떠나버리면 인위적인 설교가 되고 혹은 영적인 설교자, 자기 나름대로의 설교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말했느냐. 예수님이 선포했을 때 보면 성경에 예수님이 이를테면은 제일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실 때 회당에 가시죠. 나사렛 회당에 가셔가지고 회당에서 뭘 선포하십니까?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희년을 선포하죠. 희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눌린 자를 풀어주고 또 병든 자를 고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을 때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은 결국은 희년이라는 것은 이사야에서 했던 말이고 이사야는
레위기 25장을 가지고 했던 말이다. 그러면 레위기 25장의 약속은 누구를 지향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희년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말하기 위한 레위기 25장이다. 라는 것을 너희가 이해해라.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들이, 우리가 레위기를 그냥 볼 수 있는 그 근거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안목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연결시켜 있는 근거가 주님이 직접 말한 거구나. 그럼 누가복음 24장 44절 앞쪽으로는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그 앞쪽으로는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그 앞에는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그러니까 토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지금 부활하시기 직전 이야기죠. 여기까지 주님이 일관성 있게 말한 것이죠. 구약성경에 나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자가 얼마든지 레위기 25장을 붙들고 이해하고 해석하려 할 때, 레위기 25장의 그 희년들을 우리가 알려면은 그 앞에 안식일을 알아야 되고, 안식년을 알아야 되고, 이걸 다 알아야 되죠. 안식일, 안식년을 모르면 희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안식년을 알려면 또 뭘 알아야 됩니까?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별, 어떤 구별입니까? 정, 부정, 속, 성, 이런 구분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정이 어떻게 거룩이 되느냐, 속이 어떻게 성이 되느냐,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취급하고 있는 게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전체가 그렇게 성과 속을 구별하기 위한 원리가 뭐냐? 그건 예배에 있다. 그래서 레위기 처음부터 예배를 이야기하죠. 건제, 소제, 소목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를 이야기하고 제사장은 이렇게 해야만 되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는 이런 정결교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모든 흐름이 뭐냐? 결국에는 그 희년을 말하기 위한, 레위기는 사실 희년 쪽이 거의 결론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희년이 정말 기쁨의 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런 제도, 조건, 상징, 그게 뭐냐? 결국에는 구약성 백성들은 잘 몰랐는데 누군가가 와야 된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메시아가 왔다라는 게 누가복음 4장 주님이 직접 선포한 거예요. 내가 바로 희년의 주인공이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들었겠죠. 그리고 지금 오셔서 3년 동안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이 땅을 떠나시면서 부활하신 다음에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바로 그게 나를 가리켜 기록된 성경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레위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교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흐름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런 말이 없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무조건 내려 들어가서 예수님이다라고 설교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런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나 사도들이 말했거나 또 서신서에 의도된 내용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없어도. 지금 여기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지금 누가복음 여기 24장 설교죠. 가장 중요한 설교입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을 통합하는 설교죠. 그래서 너희가 3년 동안 나와 있으면서도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이 미련한 자들아, 이렇게 주님이 아주 스투핏이라고 책망하고 계시죠.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참 한심하죠, 제자들이. 누가 한심한 겁니까? 우리가 한심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3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학교는 어느 정도, 제가 보니까 신학교 우리 4시간씩 4번 한 거예요? 4번 해가지고 끝마칩니다. 그럼 16시간밖에 안 되죠.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하루만 해도 신학교 한 학기 해당되죠. 안 그렇습니까? 하루만 해도 24시간 제자들 가르쳤으니까. 그래가지고 3년 동안 가르쳐 놨더니 기껏 이해한 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말로 말하면 신학교를 300개를 졸업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 신학교를 300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했다. 물론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지 않았어도 문제지만 그만큼 주의가 분산됐다는 거죠. 주님이 가르친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가장 사랑하고 자기를 따랐던 엠마오의 투지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에 두지 않고 있다는 거죠. 뭘 마음에 두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말한 의도를 마음에 두지 않고 있다는 거죠. 선지자가 말한 의도가 뭔데요? 메시아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서를 읽을 때 또 아브라함부터 선지자죠. 아브라함도 선지자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지금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게 바로 그리스도다. 그럼 우리가 그 본문에서 창세기 본문 전체에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 12장부터 24장까지 이르러까지 이 모든 텍스트에서 그리스도를 내가 추적해야겠지. 왜냐하면 직접 모세가 말했고 또 주님이 직접 말했던 거니까 얼마든지 내가 추적할 수 있다라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분석하고 언어를 연구하고 문법 비평, 문법 역사적으로 공부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 없이 설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어쩌면 불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이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 설교, 이것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주님이 45절에 보니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무슨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이죠. 그런 다음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가 성육신이 전제된 다음에 고난과 부활과 회개와 열방 전도, 이것을 주님이 집중적으로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뭐냐? 이게 복음의 내용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는 예수 믿음 회개, 그리고 확장, 회개의 전도를 말하고 선교를 말하고 전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합니다. 구약성경 전체가 바로 이것을 지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한 부분 한 부분 해석하도 우리가 아가서를 해석해도 그렇고 에스더를 해석해도 그렇고 이게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게 확실하다. 그러니까 설교자의 마음속에 그 지향점을 가지고서 먼저 문해적,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아주 성경을 고찰하고 연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연구가 다 마치면 주님의 의도, 그 다음에 이 기자의 의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이것들을 찾아 나가야 되느냐 라고 거기서부터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거꾸로입니다. 성경을 볼 때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으면 계시록의 그 선에 서서 창세기 다시 바라보는 게 필요하죠. 이미 다 성취된 모든 계시의 내용들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성경을 크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설교에 나갈 때는 여기서 설교해서 안 되고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 속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성취된 이야기를 보면서 창세기를 연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계시록 선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본문을 하나하나 적어서 가지고 인용할 때는 그 성경 자체에다가 모든 초점을 맞춰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고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해석학적인 순환이죠, 사실은. 그런 해석도 그렇게 하고 설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실은 목사님들이 열심히 히브리어를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고 헬라어를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어제도 성경을 쓴 내용을 우리 공부하는 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완벽하고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누리기에 충만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제한되어 있느냐, 성경에 실수나 오류가 있다는 게 아니라 번역을 할 때 번역자들이 매우 실감 있게 번역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성경 보고 있는 거, 영어 성경 보고 있는 거 또 틀리죠. 영어 성경과 한국 성경 보면요 틀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국사님 그러시죠? 그래, 자주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뉘앙스도 틀리고 그다음에 빠진 단어들도 많고 그 다음에 실감나는 표현들도 많고. 근데 거기다가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보면 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자가 표현하려고 했던 감정이 글에 실려 있는데 우리 번역은 그 감정을 빼버렸어요. 감정을. 그러니까 의도는 있고 의미는 그대로 있는데 감정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누가가 막 글을 쓰다가 사도행전을 쓰다가 갑자기 쓰다가 감격에 대해 딱 놓고 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말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이가 글을 쓰다 말고 그럴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논리성을 초월해서 어떻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이따위로 글을 써?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글을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 글을 쓰다가 너무 성령에 감동돼 충만하고 뜨거우니까 견딜 수 없는 감정을 토로한 거예요. 크도다 이 비밀이에요. 도무지 내가 언어로 표현할 수 없구나라고 말하니까 논리를 그냥 파격, 논리를 깨트려버리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설교의 감격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성경의 뉘앙스를 우리가 가지고서 설교를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느껴가면서 이게 목사님들이 해야 할 과제이죠. 그러니까 그건 집안에서 하고 설교 나올 때는 그걸 다 감추고 그냥 메시지만 전하면 되는 거고, 내가 연구했던 거 발표하면 그거 안 되죠. 그건 아주 자기가 잘났다는 이야기죠. 결국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님의 의도가 뭐냐? 주님의 의도는 기자의 의도가 똑같습니다. 사실. 그러나 모세가 내가 그런 의도로 말을 안 했는데 이 멋대로 설교했구나. 나중에 천국 가면 이제 그럴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고 쓴 적도 없는데 도무지 너는 어디서 그렇게 좋은 아이디를 얻어갖고 나도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를 가지고 설교했느냐 라고 책망을 받을 겁니다. 엉터리 설교자로 쓰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웃기는 이야기죠, 사실. 그러니까 은혜스럽고 충만하고 영적이고 이런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문맥이 뭐냐,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추적해 나가는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씨름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그런 씨름을 해야 되죠. 항상 아침마다 이사야 말하는 것처럼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백성을 위로하도록 도와주세요. 학사 에스라와 같이 늘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하나하나 읽고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려고 애를 쓰니까 백성이 다 울잖아요. 울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죠.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그게 이사야나 에스라와 같은 게 목회자의 설교자의 전형입니다. 모형이죠. 그런 사람들 우리가 따라가야 되죠. 저는 이렇게 준비된 교재를 자꾸 하기보다도 그 당시 그때부터 필요한 말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재를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게 예수님이 그런 것뿐 아니라 사도들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서 이야기하죠. 사도들이 이를테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제일 처음에 설교가 등장하는데 베드로가 그 남에서 안진병의 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베드로를 주목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어찌하여 나를 주목하느냐, 어찌하여 내 경건과 내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한 것처럼 나를 바라보느냐. 우리 같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입 딱 닫고 괜찮아, 좋습니다 이랬을 텐데 베드로는 아니죠. 절대 아니다. 나는 너와 똑같은 그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어떤 설교를 시작합니까? 이미 이런 일들이 정해졌다. 어디 정해졌냐? 요엘서 2장이 있었고 시편 110편이 있었고 이미 16편에도 있었다. 시편과 요엘서에 이미 이런 사건들을 예견하고서 말씀을 했다. 그러니까 그 성령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이와 같이 너희 보는 사람을 낫게 하셨느니라. 자기가 기도해놓고 예수님이 낫게 했다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이게 성경의 성취인 것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는 당연히 그냥 하나의 말씀의 종으로서, 지금 그 당시 신학성경은 없었죠. 그러니까 요엘서의 말씀이 증명된 것뿐이다. 시편의 말씀이 증명된 것뿐이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설교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설교를 지향해야 한다는 거죠. 아니면은 그건 진정한 설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진정한 설교자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리는 그거죠. 성경의 원리가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그 3장의 솔로몬 행각에서의 베드로의 설교, 거기 보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그리스도의 해 받을 것을 미리 말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 신유의 현장에서 이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는 거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3장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3장 18절. 자, 사도행전 3장 18절부터 우리 21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3장 18절부터 21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지금 그 솔로몬 행각에서의 신유 사건을 가지고 베드로가 신유에다 초점을 맞춘 건 전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건이죠. 굉장한 사건이었지만 그 신유의 사건 하나의 지역적인 사건이었고, 뭐가 중요하냐?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으셨고 해 받으신 것을 이루신 하나의 example이 바로 이거다. 그러니까 메인 포인트가 뭐냐? 여기 2절에 이 사람이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받으신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예정되었던 게 그대로 나타났다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아주 작은 하나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큰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계속 설명하고 있죠. 우리 설교가 늘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 기적에다 이적에다 초점을 맞추고 설교하려면 그게 굉장히 꿰져져야 설교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큰 구속사의 줄기에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설교를 진행하는 거. 이게 베드로의 설교고 사도의 설교고 바울의 설교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21절에 하나님이 이것은 영원한 전부터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미리 이루실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그냥 지금 순간적으로 반짝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영원 전부터 예정하셨고, 그게 요엘서를 통해서 말씀했고 또 시편 다윗을 통해서 말씀했던 말을 그대로 이루셨다. 그러니까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이미 선지자들이 말해놨던 것이고 예수께서 하셨던 것이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게 사도행전의 역사죠. 우리가 이런 설교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모세가 그 다음 보시면 이런 말도 있어요. 22절에 한번 보시죠. 22절부터 우리 24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몸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끝까지 26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 가운데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십니다. 아멘. 이게 바로 솔로몬 행각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결론입니다. 얼마나 폭이 넓은 설교입니까 이게. 그리고 메인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처음엔 사도행전 3장에서는 그런 안진뱅이 일어나는 사건이었지만 베드로의 설교가 완전히 바뀌죠. 거기서 떠나가지고 그것과 관계되어서 계속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도 그렇게 말했다. 모세가 항상 바라보았고 사모했던 게 바로 그 디프라핏이었다. 그게 바로 신명기 18장 15절에 말했던 그 선지자. 그게 모세의 모든 기대였고 소망이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사역이었다.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을 떠나도 괜찮다. 나보다 더 위대한 그 선지자가 와서 말할 텐데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베드로 설교가 모든 말 한마디도 빠짐없이 그가 하는 말이 중요하다. 근데 그게 모세가 말한 거냐? 아니다. 그거 누가 말했느냐? 누가 말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 신유의 사건 하나를 가지고 어디서부터 나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언약 이야기. 여기 지금 26절에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죠.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그 후손, 땅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낸 겁니다. 그러니 이 설교가 얼마나 깊고 뿌리까지 나갑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가. 우리의 설교가 똑같은 이 지향점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왔던 땅, 후손 이 복에 대한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지향하고 있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설교되지 않으면 엉터리 설교죠. 무슨 복에 대한 이야기하고 창대하고 번성하고 잘되고 아브라함의 순종 이야기하고 믿음 이야기하고 끝나버리면 설교자가 아닙니다. 이건
유대인의 회당으로 그냥 쫓아버려야지. 그런 분들은 목사님이 아니고 랍비라고 하십시오. 다음부터 랍비님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이 아니고. 왜냐하면은 목사님이라면 반드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지금 그 이야기가 이게 지금 사도행전 4장 26절의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야기 안 하고 있다면 유대인이지 뭡니까? 이게 신약의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돼요. 설교에 있어서 뭘 지향해야 할 것인가. 서도들이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 민수기에 보면은 그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누굽니까? 발람이 나오죠. 발람이 이제 민수기 23장 같은 경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와서 저주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입을 딱 돌려버리죠. 거꾸로. 그래 막 저주를 퍼붓는데 축복이 나오는 겁니다. 또 가서 저주를 퍼붓는데 자기가 분명히 저주를 퍼붓는데 하나님 입을 돌려버린 거예요. 입을 삐뚤어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축복의 말 하신 거죠. 근데 성경에 표현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돈을 받았다는 말이 있고 저주했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저주는 다른 저주가 아니라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모압 여자들 데려다가 같이 이렇게 재밌게 놀게 하면은 분명히 이스라엘 남자들은 광야의 남자들이기 때문에 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음행하게 만들죠. 결국에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 저주의 말을 하는데 축복의 말로 하나님이 바꿀 때 뭐라고 말하면 한 별이 나타났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3장에 한 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심지어 거짓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민수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내가 가장 기뻐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인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두 번씩이나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아들이 증거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증거되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발람만도 못해서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지 않으려고 할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우리가 스스로 자초하고 있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려 할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설교를 시작할 때 그 비시디 안디옥에서 설교한 걸 보면은 애굽 때부터 모세 때부터 설교를 시작합니다. 뭘 이야기하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려고. 그 모든 초점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죠. 바울은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신학은 항상 늘 그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엔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서다.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이게 한 60분 이상이 나와요. 바울 서신에. 왜냐하면 그 바울 서신의 모토고 띠이고 전체 신앙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골로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할 것 없이 서신을 읽으면서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예수 안에서 모든 게 바로 거기서 시작하고 마치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가 미쳤다. 살든지 죽든지 영혼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 내가 붙잡는 것도 그리스도고 붙잡을 달려가는 것도 그리스도다. 이게 그리스도로 충만한 게 바울이다. 그러면 그 모든 설교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 아는 짓이 이외에는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다. 내가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지향하는 바울의 자세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돼야겠죠. 우리에게 설교자로서 불러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그건 바울 사도도 똑같은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다 그렇게 되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3절.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의 이야기죠. 1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지금까지 그 앞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거기 13절부터 바울이 지금 설교를 시작하는데 피시디 안독에서 15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 이런 성경을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두 편이니까 선지자 중에서 하나 택해서 읽은 다음에 설교를 시작합니다. 설교의 결론이 뭐냐면 바로 예수를 하나님이 죽음에서 일으키셨다. 그 결론을 위해서 모세오경하고 모세오경 중에 한 텍스트하고 그 다음에 선지서 중에 한 텍스트를 끄집어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설교 내용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히스토리를 쭉 15절부터 설명을 쭉 하죠. 이스라엘의 역사 얘기를 하면서 목적이 어떤 것이냐,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것들은 바로 여기 20절 같은 거 선지자 사무엘 때부터 사사 때부터 왕 때부터 다윗, 그리고 다윗에서부터 이야기한 결론을 내는 것이 바로 23절부터 이야기죠. 그래서 그 시가 바로 아브라함이 말했던 시고 다윗이 말했던 시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이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를 보면 항상 모든 게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을 설교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을 설교하고 끝마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몰고 오려고 애를 씁니다. 이방인들에게 마저, 철학자들에게 마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자들이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서 설교해야 할까를 이미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사도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를테면 그 데살로니가에서 설교할 때 그런 말을 하죠. 사도님 누가가 자기의 규례대로 누가 하는 말이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 세 안식일에 걸쳐서 설교를 하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구약을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보시죠.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시작.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기 보니까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할 때의 내용이 자기 새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 3번 계속해서 스트레이트로 설교를 한 것이죠. 구약에서 뽑아가지고 그 텍스트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에 그 설교 구약 텍스트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 구약의 율법 그리고 선지서의 뜻은 이런 뜻이다라고 뜻을 풀어 이야기하죠. 그 뜻을 푸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 이것들을 증명하는 게 설교였다는 거죠. 그걸 증명하고 그가 바로 예수다. 이게 우리가 설교의 근본이 사실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근본을 가지고서 설교가 점점 풍성하게 다듬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거짓된 설교자가 될 수도 있겠죠. 사도행전 전체가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베레아에 보면 17장의 그 후반부를 보시면요, 베레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뭘 합니까? 성경을 상고하니라. 성경이 뭡니까? 구약을 말하죠. 구약을 상고하니라. 바울이 설교했던 내용이 과연 그러한가? 정말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가를 철저하게 매일매일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했던 분들이 베레아 교인들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교인들입니까? 이런 교인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목회하면 정말 편하게 목회하시겠죠. 그러나 다행히 없습니다. 없으니까 목사님들이 그만큼 하셔야 되죠. 날마다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것,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거 안 하면 게으른 종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다 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전체를 이야기한 다음에 결국에는 로마서는 뭐 조직신학이나 교리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로마서를 그렇게 보는 분들도 많은데 이신칭에 대한 이야기를 그게 중심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신칭, 믿음, 이거가 사실은요 더 광활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로마서 8장 같은 성령의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인가 얼마나 부유하게 말합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전 성도들이 이번 금년에 모두 다 의무적으로 전부 다 암송해라. 로마서 8장 같은 성경은 그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후반부로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나중에 15장에 가면요 성경 전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5장 이야기 봅시다. 로마서 15장 9절부터 12절. 로마서 15장 9절부터 네. 로마서 15장 9절부터 12절 볼까요?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며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하는 바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이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이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13절까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아멘. 이게 바로 바울 사도의 로마서의 서신의 시스템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열방으로 주를 찬양하고 그 열방이 주를 찬양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찬양하고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쓴 겁니다. 이 신칭을 위해 쓴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구속론을 위해서만 쓴 게 아니고 물론 그게 포함되죠. 그러나 뒤로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15장에서는 얼마나 풍성해집니까? 이게 바로 바울 사도의 의도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그 순, 그분이 다윗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여기 지금 뭡니까?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선포한 내용은 결국에는 구약 성경의 각 율법서, 애언서, 성문서로부터 바로 이런 것들을 설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따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 있습니까 혹시? 예, 목사님.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겁니다. 예, 말씀하세요. 목사님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은 오늘은 제가 열심히 좀 들은 편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졸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을 때마다 상당히 의기소침이 돼요. 왜냐하면 설교를 함부로 못하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늘 들어요. 근데 왜냐하면 내가 그만한 문해적 지식이 약하구나. 그런 생각을 들고 또 함부로 엘리고리카라는 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서 하는데 설교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제 고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자신감을 무너뜨리려고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니고 그걸 알고 있어요. 너무 분명한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또 죽으신, 부활, 재림, 너무 분명한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성경을 우리가 펼 때 신약 성경을 설교하던 문제가 안 되는데 구약 성경을 설교하던 문제가 되겠죠. 무조건 거기다 끼워가지고 설교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복음의 중심 테마, 그 중에 반드시 나오는 게 있죠. 그 본문에서 어떨 때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초점을 맞추고 어떨 때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가르침에 초점을 맞추고 어떨 때는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설교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과 사역과 하나님 나라와 거기서 그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한 부분, 그것들을 설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어렵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겠죠. 금방 배려하기 위한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겁니다. 자신감을 무너뜨리려고 드린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감을 더 가져야 되겠죠. 오직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청한다. 이게 바울 사도가 가진 자신감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게 내 필생을 다할 나의 사명이고 내가 말할 내용이다.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성경을 연구하면 보이는 거죠. 보이고 들려지는 거죠. 그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지 않다고 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금방 말씀한 것처럼 매우 조심스럽게 우리가 신학에서 했던 그 내용들 있죠. 문해적, 그다음에 문맥적, 성경 원어, 이런 연구들을 배려학 교인처럼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티칭 사역이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할 때마다 신학교 가면은 제가 40년 이상 성경 몇 장 읽었느냐, 목사님 성경 얼마 몇 장 읽었습니까? 이게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유치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안 읽었으면 신학 공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왜냐하면 그만큼 성경을 귀중하게 여기고 존귀 여겨라. 제가 돌아가신 얼마 전에 그 스승인 박이천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형신네. 그분이 이제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자기 나이만큼 읽어라. 안 그러면 신학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때. 그 뒤로 지금 가르치고. 우리 김동훈 목사님도 성경 많이 읽으시는데 그때도 우리가 말했죠. 성경을 자기 나이만큼 안 읽으면 그건 제대로 설교할 능력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성경을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그런 방향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실 거의 전문가가 돼야겠죠. 누가 뭐래도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한 권의 성경을 가지고 언제든지 설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분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거기 17 뭡니까? 복음서 저자들의 설교 앞에까지 한 겁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이 같이 모여 이 시간도 우리가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들이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붙잡게 하여 주셨사오니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도록 순간순간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지치고 힘들고 피곤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런 시기에도 바울사도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쓰임받는 모든 주의 종들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